여러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요일이 다가오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에 일상의 루틴이 깨지고 월요일에 출근을 할 생각을 하면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감, 우울감을 느끼는 부정적 심리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통과 스트레스성 복통으로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흐트러진 생체 리듬에서 원래의 생체 리듬으로 적응해가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을 월요병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가까이 오면서 출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주말이 끝나는 일요일 저녁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월요병을 다른 말로는 일요일 밤 증후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월요병을 극복하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아주 기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놓고 월요일 날 근무하는 곳으로 배송되도록 해놓으면 그 택배를 받고 싶은 그 기대감 때문에 그 직장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뭔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기다림의 박물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 기다림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임신한 순간부터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다고 금방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걸음마도 가르쳐야 되고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말을 또 배워야 되고 또 학교에 다니고 성인이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또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는 것,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에 가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날, 이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천국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기다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기다림은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견뎌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기다림의 시간은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과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보내느냐가 나머지 기다림을 건너간 후에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아마 학생들은 학창시절에 빨리 시험이 다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빨리 시험이 지나가면 실컷 놀 수 있어서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원하는 진학이나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똑같이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 시험을 준비하고 건너가는 과정은 다른 것이고 그 결과 또한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기다림의 권력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다림은 권력을 발생하게 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쪽이 권력으로 주도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힘과 권력을 준 자는 일부러 약속 시간을 어김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기다리게 만들고 기다리는 동안 초조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권력이 형성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지루하고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단계를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만약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만 있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보거나 건너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빠르고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 점점 기다림의 인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도무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포기하거나 방법을 바꾸거나 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가치를 알고 인내하며 기다린 결과를 우리가 미리 볼 수만 있다면, 나의 이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든 기다림의 시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기다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도 결국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바심을 갖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또한 소망을 품으면 기다림이 수월해집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이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 이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계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입니다. 무엇을인가 기다리면서 보낸다라는 것이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도착 또는 오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어느 곳에 방문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된 시간이 되면 그가 왔다, 도착했다 라는 말에 에드벤투스, 여기에서 온 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주님이 오셨다, 도착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대강절,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성탄절 그 전에 4주 동안을 지키는 4주간을 대강절이라 대림절이라 부르는 것이죠. 대림절의 의미는 뭔가 세 가지 관점에 살펴볼 수 있는데, 과거적인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함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현재적 의미에서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미래적인 의미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대림절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대림절은 보통 11월 마지막 주일이나 12월 첫 주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대림절이 시작되면 연말이 됐구나, 이렇게 연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대림절은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위해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1세기 이래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곧 주님이 오실 거야, 우리는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역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고 들었고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소망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오심, 성육신하여 이미 오신 올레기와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아직 안 오신 낮 옛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신학적인 정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라나타 신앙, 종말론적 신앙, 주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 부분에 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 형식대로 서신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로 서론 부분에 그 바울의 서신서 형태를 간직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편지의 양식으로는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를 한 후에 수신자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감사와 기도로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발신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소스데네가 함께 기록해서 보낸 거라는 거죠. 수신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 보게 될, 이 서신서를 보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게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신약 성경의 편지의 문안의 트레이드 마크죠. 은혜와 평강. 이렇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에 맞추어서 이 앞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감사한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느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칭찬을 감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약간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본론이 시작되는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책망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러고 분파를 만들어서 싸우지 말라고 하고, 자기 교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에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게 단순히 감사와 칭찬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어쩌면 이것은 진짜 그들에게 칭찬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어법적인 칭찬이다.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너희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제 책망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죠.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잘못을 지적해봐야 그들이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아유, 이 자식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렇게 맨날 공부를 안 해? 이러면 애들이 더 안 해요. 근데 게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옆에 서서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하는 거야? 아이고 수고가 많네. 그러면 찔리는 게 있어서 뭔가 이제 그만두고 한 판만 하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그런 의미로 막 감사하고 칭찬을 함으로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감사를 했는가? 먼저 첫 번째 감사의 이유를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칭찬과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와 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지식, 학문, 철학 여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 문화권에서는 지식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사람은 자유한 것이고 아는 만큼 고상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웅변학, 수사학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었죠. 지식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언변은 그것을 표현하는 전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표현하는 능력, 언변이 없어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언변은 뛰어난데 머리에 든 게 없어서 늘 말장난은 하는 것 같은데 듣고 나면 뭔 얘기를 하는지 주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언변과 지식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이게 언변과 지식이 많이 늘었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언변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고스와 그노시스를 차용해 쓰고 있는데, 그러면 로고스가 뭐냐?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합리적 이성 혹은 진리를 뜻하는 철학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헬라 철학에 익숙한 개념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자,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헬라인들에게 전할 때 말씀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을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된 부분에 각주를 달아놓고 밑에 헬 로고스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로고스라는 말로 설명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헬라 철학에도 통용되기로는 로고스는 진리라는 개념인데 그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그노시스라는 개념 역시 지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지식을 헬라 철학에서 강조하는데 하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신적 통찰력입니다. 이 지식이 갖추어질 때 온전한 지식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 지식을 참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와 같이 가장 보편적으로 있는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는 영지버섯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신령한 것을 안다, 영적인 것을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인데 이 영지주의도 그노시티즘이라고 불러요. 그노시스에서 지식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진리의 말씀, 지식 이것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거의 찍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다닐 때 두 번째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가르치고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어디죠? 에베소예요. 그 다음이 고린도입니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하나 좀 볼 텐데, 이 사진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 바울부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감독과 목회자들의 명단을 연대적으로 쭉 기록해 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설립자 바울부터 지금 그 방문했을 때 목회자까지 새겨져 있어요.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맨 위에 1대 교회 설립자이면서 목회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2대 목회자가 누구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했을 때 이 말씀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2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3대 목회자가 누구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함께 동역했던 바울과 실라, 그때 실라가 3대 목회자입니다. 4대 목회자는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 전서를 써서 함께 보냈던 바울과 소스데네는 했던 소스데네입니다. 이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율법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가르쳤던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해서 여기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립자예요.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2대 목회자예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행을 했던 실라가 3대 목회자예요.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4대 목회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쟁쟁한 목회자들이 여기서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쳤겠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좋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을 얻은 결과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훌륭한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나면 마땅히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받은 은혜가 내면화되고 신학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견고해집니다. 은혜 받았다고 팔팔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면화하는 구축하는 과정이 있어야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본론으로 들어가면 당장 10절부터 읽어보면 분파가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견고하지 못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야, 너희가 그렇게 좋은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견고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도전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말씀이 풍족해지고 풍성해진 말씀만큼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의 이유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만 풍족히 받은 게 아니라 은사도 풍족히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풍성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너무 은사들이 다양하게 풍성히 나타나서 교회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풍성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13장에 사랑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은사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다양하고 긴 설명을 우리에게 전해 주어서 은사에 대해 잘 알게 하는 그런 효과는 가져왔죠. 은사는 뭐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번역을 하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번역을 합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카리스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이 은혜 카리스에서 파생된 게 은사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어 라고 할 때 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훈련된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어떤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 라고 하는 장점, 매력, 이게 카리스마, 은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은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은사를 주시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동일한 분이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와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거나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하거나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 은사로 서로 대립을 하다 보면 다투게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받은 만큼 인격과 신앙과 성품이 함께 성숙되지 않으면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개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풍성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은사는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이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질이 다릅니다. 교회적으로도 은사가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생기가 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은사가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은사가 넘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과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나타나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지식과 은사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타나심이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혹시 지난번 수요일 요한계시록 강해를 주위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죠.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아포칼립시스, 이 말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1장 1절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보여졌다. 이 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나 묵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사건을 의미하는 종말론적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럼 8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역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골,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신앙의 목적지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6절에서도 견고하게 되어라는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견고하게,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미 성육신 하셔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었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필연코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죠.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만남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대로 준비된 만남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킨 자는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만남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은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만남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바울의 3가지 감사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장해야 될 교훈,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 로고스와 그노시스가 풍족했던 것과 같이 말씀의 풍족함을 얻도록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신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안에서 신학화하고 내면화해서 그것이 내 신앙을 든든히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신 은사로 잘 섬겨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풍성함과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사장시키지 말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사 중심의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늘 깨어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뭐 진짜 오시려고 이러다가 끊고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긴장하고 깨어있는 신앙,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을 우리가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마지막 9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한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끼리 교제, 수평적 교제를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교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주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지쳐가고 또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시간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지나면 달력도 한 장밖에는 안 남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1년이 가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말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고 다시 힘차게 시작할 때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더 긴밀하게, 더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로 우리 대림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